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힌 지 5년 됐을 때 BC 593년에 포로들이 살던 그발 강가에 에스겔은 선지자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2장은 에스겔의 소명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을 소명,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갖춰야 될 기본 자세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임하사. 2장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지자가 되겠다고 자칭 선지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명의 자리로 넣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한다고 하니까 자꾸 낙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는 지혜로 우리가 감당할 때 모든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힘으로 하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하니까 일이 잘 풀리면 자기가 그냥 우쭐댄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한다고 하게 되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이 진리를 참 명쾌하게 또 절묘하게 말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많이 들은 그런 구절이죠.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서로 상충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기독교의 그 모든 이 진리에 참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물론 내가 했죠.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전도도 했지만 물론 내가 열심을 내서 했지만 이제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서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성령의 시대인데 구약에는 일부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백성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몇 명, 한 10명, 20명만 증인으로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성령을 다 부어줘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의 정병으로 또 선지자처럼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후 천국에서 손톱만 다듬는 분이 아니에요.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고 이 비전을 너희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전도 사역에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 당시에만 임하는 것이다.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때만 성령이 임했고 그 이후에는 성령은 별로 일하지 않는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걷지 못하는 자도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지금도 성령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암석을 박살내고 사탄의 요새를 파괴하는 하나님. 오늘 이 성가대가 찬양한 게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밝히 듣게 하소서.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이 사실은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이 역사할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선지자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에스겔 소명은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보냄을 받은 이 백성들이 쉬운 사람이 아니야. 아주 힘들어. 그래서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에스겔이 가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가시와 찔레예요. 가시와 찔레는 계속 꾹꾹 찌르는 거예요. 힘들어요.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우리 영화 보면은 마이더스인가 보면 뱀들이 모여 있고 정갈들이 있는데, 그런데 떨어지게 되면 정갈이 얼마나 무서운 독이에요. 잘못 몰리면 죽는 거예요. 독이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에스겔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장 7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백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마가 굳었대. 또 마음이 강팍하대. 그 뭘 전하면 다 튕겨나오지 이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전한다는 게 꼭 이 바위로 이 바위에 그냥 계란 던지기 격이에요. 그들 사이를 뚫고 갈 수가 없어. 대화가 안 통해. 그리고 바라만 봐도 기가 질려 마음이 위축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 선지자의 소명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들보다 더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장 9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으로 만들어주겠다. 뭘로 만들어주겠다? 금강석. 돌 중에 가장 강한 돌이 어떤 돌이에요? 금강석이에요. 금강석보다 강한 돌은 없어요. 이 사명자,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드럽고 유연할 수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강해야 돼요. 주눅 들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마음이 여린 꽃잎 같아갖고 한 소리 들으면 한숨 푹 쉬고 속상한 일 있으면 상처받고 좌절한다면 주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향기로워도 물러 터진 향나무로는 대들보를 삶을 수가 없어. 향나무 좋지요. 향나무로 만들면 얼마나 건물이 향기롭고 좋겠어요. 야, 여기는 향나무로 됐네. 근데 향나무로 대들보를 삼으면 금방 뚝 하고 부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를 때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 강조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명자, 또 하나님이 택해서 일을 시키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종에게 당부하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막 등 주물러주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제 기도야.
근데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 그때 어릴 때인데 야, 내가 강하고 담대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주의 종의 길을 갈 때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무섭다고 참호에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으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상관이 앞으로 진격 그러면은 총알이 날라와도 나가야 되고 포탄이 떨어져도 진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얼마나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눅 들지 않고 개떼처럼 달려드는 백성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심지어 죄수로 끌려가도 복음을 전하고 그 재판장 앞에서 왕들과 총독 앞에 설 때 얼마나 겁이 나요. 보는 사람은 다리가 후들거려. 어떤 분 기도하러 앞에 나왔더니 벌벌 떨다 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 처음에 기도 중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 그 입이 딱 얼어붙어요. 근데 이 많은 총독이나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이 담력이 아주 짱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 나 죽여라 하고 달겨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온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 선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어야 했습니다. 두루마리가 뭐냐면 에스겔 살았을 당시에는 종이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종이가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 화장실 갈 때도 그냥 신문지만 써도 좋았는데 요즘은 참 얼마나 좋은 세상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종이가 없어서 양을 잡아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잘 다듬어서 말려갖고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 오랜 세월 가도 또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또 이걸 보관하려면 이거 둘둘 말아요. 양피를 펴서 그냥 글을 쓰고 다 둘둘 말아. 그래서 두루마리라 글을 쫙 펼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먹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두루마리를 먹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워라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흘려서는 안 되고 자기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 애가와 2장 10절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같은 선지자 입장이면 그래도 기쁨의 소식, 축복의 소식,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런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망한다, 큰일 난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전해야 되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건 재앙의 말씀이건 그 말씀이 나에게 유리하건 나에게 불리하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대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말씀을 자꾸 가감하거나 바꿔서는 안 돼요. 제약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축복의 말씀으로 싹 바꾸면 안 돼요. 명하지 않은 믿다고 재앙의 말을 더 덧붙여서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첫째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 백성에게 인기에 야합해서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 이 사명자가 낙심하고 힘들 때는 열심히 뿌린 씨앗에 열매가 없을 때예요. 밤낮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으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이 선교사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옛날에 물고기 잡는 거 봤더니 그냥 집어서 뜨면은 그게 물고기야. 얼마나 물반 고기반. 그냥 넣어갖고 올리면 그냥 물고기가 막 올라. 그러나 어떤 것은 하루 종일 해도 한 마리 잡힐까 말까요. 이왕이면은 잘 잡히고 열매도 있고 때깔 나는 데서 일을 하고 싶지, 그 마음이 꽉 닫힌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에스겔 2장 7절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교는 효율성 가지고만 따지면 안 돼. 우리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3명, 100만 원 투자하는데 1명, 그렇게만 이게 자본주의 논리로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도 거기도 복음을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를 보세요. 옛날에 복음 전하다가 다 막 잡혀 죽고 쇄국전칙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한국은 못하겠어. 집어쳐오면 오늘 이런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문이 확 열릴지, 언제 그 복음이 쫙 퍼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고난의 시기가 있고 어떨 때는 풍성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패역하고 척박한 땅에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백성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탁 털고 가버리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을 하길,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은 나를 멸시하고 복음에 대해서 막 그냥 핍박을 가하고 눈을 부라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척 보면 아직도 이곳에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회방과 핍박이 극심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고, 그 숫자가 꼭 많아서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신 분이기 때문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들로 헤매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에 복음을 전하도록 요청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해야 할 이유는 패역한 그곳에 완악한 땅에 아직도 따랐다 선지자가 있음을 알기 위함이다. 에스겔 2장 5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2차 대전 때 독일 교회 대표적인 지도자가 마르틴 니멜러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책임 백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 주님과 심판받는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물어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때는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아무도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많이 들어본 목소리야. 봤더니 그 사람이 히틀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니멜러에게 말을 하기를,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책임이다. 너는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항을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진지하게 전도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를 했다면 그가 이렇게 무서운 폭군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켰겠느냐. 이 말씀하는 꿈을 7번이나 꿨다는 거야. 같은 꿈을. 여러분, 히틀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스탈린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죄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도 다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설령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도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나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핑계할 거리를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기회를 온 세상에 두루 주시고 공의가 편만하게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속단을 해요. 저 사람은 씨앗이 안 막히는 사람이야. 통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번 어저께 오셨죠? 불교 40년 믿다가 오신 분. 했더니 저 불교 40년이에요. 근데 같은 친구들끼리 그런 분이 몰려다니시더라고요. 나도 30년. 근데 여기 재밌어서 와봤대.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잘 믿는지. 그 불도 믿는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상계동에서 우리 아파트 앞에 무슨 노원 창일교회인가 가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누가 일어나더니 이러는 거야. 저 양반 왜 저러나 했더니 불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탁 일어나서 이러면서 그 식대로 믿더라고요. 근데 불교 믿은 사람은 담임 목사 오면 뭐라 하는지 하면은 큰 목사님 오신대. 큰 스님 그를 본따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몰라요. 우리가 속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돌아오지 않을 사람도 돌아오고, 사람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누구죠? 누구예요? 김대두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 누가 알았어? 그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보면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더욱 타락해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우상숭배, 살인, 강도, 사기, 음란, 동성애, 부정부패로 이 땅이 더럽혀지는데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진정한 자기 종이 있는가, 순전하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이 있는가를 찾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졸고 있어. 자기들끼리 천국이야. 주님의 사명은 아랑곳이 없어.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그들을 구조해야 될 구조선 역할을 안 하고 유람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증거할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루마리를 충분히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멸망으로 나가는 무지한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다 아는데 세상이 개벽해도 그 사람을 믿을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하는 게 우리 주님이 진정한 바람이십니다. 하나님은 패하고 척박한 땅에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산과 들로 헤매시는 하나님, 패악한 이 땅에도 선지자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가까운 사람부터 살펴보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우리 한영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 하나 부르고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